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1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1장 1절부터 20절은 제가 읽고 21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달 24일에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온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 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함께 있습니다.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제 스가랴서 구약 선지자 중에서 가장 많은 환상을 본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환상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스가랴서를 단순히 먼 미래를 예측하는 초자연적인 신비로운 책으로만 우리가 언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선지서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열심과 인간의 실상이 부딪히는 역사 현장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과 인간 세상에서의 인간들의 이 실상들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더 온전하게 듣기 위해서 그렇게 대조를 이루는 것이 선지서의 가장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자리가 무너져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말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스가랴서가 기록될 당시의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는 바벨론 포로,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기를 아시죠?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회복되어 돌아옵니다. 이스라엘이 백성들을 이끌고 이 가슴 벅찬 가슴을 품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냉혹함이 있었습니다. 주변의 민족들이 집요하게 방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함하고 이간질을 합니다. 거기에 가뭄과 극심한 이 경제적인 궁핍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과연 우리가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을까? 이러한 이 내부적인 낙심과 이 무기력증 때문에 이제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다가 16년간 이제 멈추고 중단되어 버린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까지 흔들려 버렸고, 삶은 고단하고 피폐해집니다. 그리고 미래는 아득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 우리 1절에 보는 것처럼 다리오 왕 통치 기간 2년째 되는 8째 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우리가 절망스러울 때, 절망적일 때,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한계점이 다다를 때,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스가랴 1장을 통해서 낙심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깨우시고, 더불어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제 1장 1절부터 6절은 이제 스가랴서 전체의 문을 여는 서론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론은 어떤 것이냐?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로 관문을 열고 있습니다. 자, 1장 3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들의 조상들이 왜 심판을 받고 멸망을 했는지 역사적인 사실을 환기시켜 주십니다. 조상들은 선지자들의 경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쪽인 유다는 흩어져 버렸고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도 아수르의 나라를 침공당해서 멸망을 당해버립니다. 남쪽 유다의 이제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백성들은 단 하나의 핵심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주목할 것은 6절 말씀입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상들은 심판을 받은 후에야 여호와께서 우리 길과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대로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문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보통 회개를 말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돌이키는 것. 회개는 언제나 이 고백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돌이키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그 자리, 그것이 바로 회개이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은혜의 초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행위를 완벽하게 고치고 조건과 자격이 갖추어질 때 비로소 내가 너희를 받아주겠다 하는
거래적인 요구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 이 돌이키는 것, 돌아오는 것은 단순히 몇 가지의 도덕적 행위를 수정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유턴하다라고 하죠. 회개는 어떤 것입니까? 돌이키는 것, 유턴하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완전하게 전환시키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던 교만의 자리를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의 자리로 내 마음의 중심을 이동시키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16년 동안 성전 공사를 멈춘 채 자신들의 집을 짓고 먹고 사는 문제에 몰두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을까요? 아닙니다. 당시에도 안식일도 지켰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도 제사를 드렸을 당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중심에 저만치 밀려나 계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실제로 삶의 원리는 세속의 계산법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외형적인 열심이나 건물로서의 성전보다 하나님과의 이 파괴된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회복하고 돌아오면, 70년의 포로기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면 무엇부터 하는 것입니까?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 삶의 도움 정도로만 여기면서 정작 내 힘과 내 계산법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무엇 때문에 내 삶을 끌어다가 내 힘으로 내 계산법으로 해봤는데 안 되니까 지쳐서 어찌할 줄 모르고 살고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 없이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7절부터 17절까지 이 장문의 긴 내용은 이제 첫 번째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약 3개월 뒤 다리오 왕 제2년 이 11월 24일쯤 됐을 때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밤중에 첫 번째 환상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7절부터 17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밤에 본 환상이 어떤 것이냐? 조용한 세상과 하나님의 열심. 제가 앞에 서두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선지서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열심과 이 인간들의 이 세상, 실상을 대조적으로 이루고 있다고 했죠. 그러기에 7절부터 17절을 보시면 조용한 세상과 하나님의 열심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깊은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탄 한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말을 탄 자들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여호와께서 땅을 두루 순찰하도록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순찰하고 돌아와 보고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을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조용하고 평안해졌습니다. 당대의 제국이었던 페르시아는 견고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 평안하고 조용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평안은 하나님을 배제한 거짓된 평안이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은 여전히 폐허로 남아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난과 수치 속에 신음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정말 저 세상은 저렇게 평안하고 잘 돌아가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토록 비참하고 처참하게 수치스럽게 살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포로 귀한 자들의 가슴 깊은 탄식의 울림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화석류나무 사이에서 계신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1장 12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나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이 70년, 예레미야가 일찍이 예언했던 바로 그 포로 기간 70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탄식은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사실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그 시간표대로 한치의 오차 없이 지키고 계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예언을 몇십 년을 했다고요? 70년을 했습니다. 그것이 다리오 왕 시절에 70년이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보냈던 시기가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인간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한 채 오차 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이 탄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으로 대답을 하시는 건 있는 것이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장문의 이야기를 조금 더 추각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 뭐 하신다고 말씀했습니까? 질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질투, 성경의 곳곳에 좀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들이 하는 질투와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질투는 거룩한 열정을 담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불타는 사랑과 절대로 자기 백성을 포기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세상의 제국이 역사의 주인 같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자기 백성을 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조용하고 평안해 보여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짓밟는 이 세속의 안일함을 향해서 진노하고 계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수레바퀴, 그것은 페르시아 왕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패권을 가지고 있던 바사 왕의 패권의 제국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선언하십니다.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라. 인간의 낙심으로 반드시 완성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낙심으로 중단되었던 이 성전, 16년이나 그쳤던 이 중단되었던 성전의 건축은 바로 하나님의 불타는 열정과 긍휼의 마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시 한번 환상을 보는 것이 18절부터 21절까지에 등장합니다. 그것은 뿔과 네 명의 대장장이를 등장을 합니다. 스가랴는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네 뿔을 환상으로 봅니다. 성경에서 뿔 하면 짐승의 힘, 다시 말하면 교만하고 강력한 세력 권력, 세속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 뿔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고 성전을 파괴했던 바벨론과 그 주변의 거대한 세력들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네 뿔입니다.
초라하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보면 그 뿔들은 어떻습니까? 감히 넘을 수 없는 거대한 통곡의 벽, 넘사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곧이어서 4명의 대장장이를 등장을 시킵니다. 스가랴가 이것이 이들이 무엇하러 왔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대장장이들은 유다를 흩뜨린 열국의 뿔들을 떨어뜨리려고 파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보내는 예비해 놓으신 도구들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해 보이고 아무리 강대국처럼 보였던 세속의 뿌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대장장의 망치 아래 모두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협하는 세상의 힘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 강한 뿔들도 결국 내가 다루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다. 여러분, 역사의 진짜 주권자 누구이십니까? 제국의 강한 뿔이 아니라 대장장이를 보내어서 그 뿔을 깨뜨려 버릴 수 있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장에 무너진 시대를 살아가는 그 시대 배경에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삶의 고단함과 기도 응답의 지연 앞에서 깊은 무기력증, 상실감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저렇게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데 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나의 삶과 우리 현실은 이리도 초라하고 이리도 무거운 것인가? 여러분, 탄식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이 이렇게 상담을 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듣고 계시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10수년을 정말 기도 열심히 했는데, 정말 공을 들여서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는 계신 건가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스가랴가 만난 그날 밤처럼 우리의 삶의 침묵 시간 하시는 그 침묵의 시간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정확한 때를 예비하고 계심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70년의 침묵 끝에 스가랴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다림 시간에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 우리가 제대로 알아듣지 못할 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밤에 본 환상을 통해서 스가랴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빛을 던져주십니다. 여러분, 은혜의 초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오라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냥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질투와 긍휼을 신뢰하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조용해 보여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자기 백성을 잊지 않고 불타는 사랑, 그 질투하심으로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대한 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살면서 수없이 많은 뿔들을 보게 됩니다. 그 권력 앞에, 그 상황 앞에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뿔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압박하는 삶의 문제와 세상의 권력은 결국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무너질 것입니다. 이 스가랴서의 약속은 단순히 구약 성전의 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이 선포 이후에 약 500년의 시간이 지난 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그 불타는 질투와 사랑, 그것을 완결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골짜기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서 백성들을 위해 간구하던 여호와의 천사처럼 예수님은 친히 우리와 같은
낮고 어두운 인성의 골짜기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우리를 위해서,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몸을 찢기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야말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열심이 가장 명확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드러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캄캄한 밤이 찾아오셨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두운 골짜기 한복판에 서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힘으로 삶을 지탱하려던 고집과 계산을 내려놓고 나를 향해 두 팔 벌려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오늘 스가랴서 1장 전체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불쌍히 여기시면서 은혜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무너진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를 온전히 의지하며 절망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복된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